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쳐서 기도할 수
예배를 대표해서 이주영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예배를 올려드리니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자랑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신음하는 저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를 나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수고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삶의 무거운 고통 속에 있는 이 세계와 나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고통 속의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질병을 몰아내 주시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에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도 이곳에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예배에 나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 예배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환영하고 축복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잘 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온라인 줌 목장 4월 24일 이번 주에는 토요일 날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읽기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저도 하자고 해서 저도 이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는 이제 사무엘 하가 끝나고 이번 주는 열왕기 상이 시작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장씩 읽어가지고는 좀 빠듯해서 5월 달부터는 한 4장 내지 5장 정도로, 그러면 11월 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끝내놔야 좀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진도가 좀 잘 안 맞는 분은 하여튼 자기 열심히 하세요. 자기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진도를 맞춰서 올려주는 거고, 여러분이 또 더 많이 읽었으면 더 많이 읽은 대로, 적게 읽었으면 적게 읽은 대로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유현승 학생이 4월 20일 날, 내일 모레 생일이네요. 현승이.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우리 현승이 보면 너무 듬직하고 마음이 너무 편해요. 참 엄마가 잘 낳아놓은 것 같아요. 아빠의 힘과 엄마의 사랑으로 이게 자녀들이 크니까, 미래를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더 듬직합니다. 우리 현승이 아주 듬직해요. 큰 선물은 하나님이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주실 거예요. 자, 우리 양숙기 이사님이 또 4월 25일 다음 주군요. 주일날 또 축하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 하루에 5분 정도 꼭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광고가 나오겠지만 우리 유재민 집사님, 황정민 집사님 가정이 오늘 아까 등록하시고 가셨어요. 시 할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가시게 됐는데 왜 할아버지? 그래서 그런데 일부 예배 드리고 간다고 이렇게 오셔서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습니다. 원래 성결 교단에서 생활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뉘앙스는 또 많이 같다고 봅니다. 여러분 항상 서로 부족하겠지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잘 해주시면 또 안정되게 신앙생활 잘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전도자로 우리 손혜린 지사님을 전도자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상급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기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난 청년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보다 어떻게 나이를 뒤로 먹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그런 칭찬 많이 들었거든요. 부럽네요.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예요. 자,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아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누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주님이 알게 하시고 예배의 날로 삼으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그 높으신 뜻을 받들어 섬기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씻겨지며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을 주님이 아십니다. 저들을 만나게 하고 부부가 되게 하셨으며 자녀를 낳아 살게 인도하셨으니 주님의 손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드러내며 축복된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이 주셨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정성으로 기르고 정성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그 부모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자녀들이 복되고 은혜롭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 듣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저들의 삶에 하나님 물질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리더십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할 마음가짐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를 배우도 10가지 20가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공부에 집중해서 많은 지식을 터득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중간고사가 중요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게 하시고 학생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축복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먹고 사는 길을 주님이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는 그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며 풍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다면 도와주시고 슬프고 낙심된 일이 있다면 주님이 이루하시며 주님이 힘을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병들어 지쳐있는 영혼들 살려주시고 고쳐주시며 건강하도록 세임 주시고 주님이 평탄한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들 주의 손에 올립니다. 특별히 11조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이 빈손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창고에는 가득 쌓이게 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태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처럼 감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앞길을 열어주시며 모든 예물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일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 일을 맡기신 예수님.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많이 신경 쓰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 본문을 잡을 것인가, 그 본문을 어느 분량으로 할 것인가. 오늘 좀 길었죠? 갈등이 심합니다. 한 줄로 멋있게 쫙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긴 본문을 써야 될까? 짧은 본문을 써야 될까? 두 번째는 설교 제목이에요. 아주 가슴을 확 파고드는 임팩트한 그냥 설교 제목을 딱 사자성어로 할까? 영어로 할까? 뭘로 할까? 이거 무척 신경이 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나? 이게 다 세 가지가 설교의 본질도 아니고 설교의 핵심도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이 민감하잖아요. 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를 할까? 아니면 본질의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전할까? 갈등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를 할까요?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해야 될까? 성경에 맞춘 설교를 해야 될까? 자, 저는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하고 주님도 생각하는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주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쭉 진행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돈일까요? 아니에요. 건강일까요? 코로나 이거 보니까 건강이 최고인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닙니다. 직장일까요? 직장. 예? 직장 다 중요해요. 돈도 건강도 직장. 이거 세 가지가 인생의 3대 예? 3대 아마 중요일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일까요? 가정. 근데 가정도 중요하죠. 근데 제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곧 죽음의 문제예요. 죄, 죽음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풀지 못하는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이걸 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풀지 못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나섭니다. 인간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인생 평생 공식이에요. 여러분 수학을 풀려면 뭘 알아야 돼요? 공식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분야에 평생에 적용되어져야 할 공식이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길이 열렸습니다. 자,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길을 벗어나서 사는 길을 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몇 가지가 고쳐지고 잘 안 되는 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창조.
인간에게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새로운 삶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새롭게 살겠다는 의지만 있는 것이,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각오만 있는 거지,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실제로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각오도 중요하고 소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게 이게 부활로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뭐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번, 오늘 성경에도 나왔지만 3번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났습니다. 다 어떤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만났어요. 낙심한 제자들을 만났고, 두 번째는 우리가 20장에 나오는데 두려움에 떨어서 숨어 지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3번째, 낙심하고 절망하여 갈릴리로 간 제자들을 또 만나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중요한 2가지 내용을 발췌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중요한 겁니다. 성경대로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경대로 된다. 네,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자, 예수님이 오늘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갈릴리로 가셨을까? 제자들이 갈릴리에, 오늘 보니까 갈릴리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엠마오로 왜 내려갔죠? 낙심한 제자들,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 주시려고 간 거예요. 자, 근데 사실 더 중요한 우리가 깨달음을 좀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가셨냐? 성경대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여러분 28장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들, 부활의 역사들이 나오는데, 그때 제일 먼저 부활을 본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무슨 마리아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는 것 같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다가 제정신이 돌아왔으니 예수님의 은혜로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컸겠어요. 그렇죠?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다시 살아났으니.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놀라가지고 막 귀신인 줄 알고 놀랐는데, 예수님이 그때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내가 부활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제자들을 만날 것인데,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니 제자들에게 그렇게 전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내가, 제자들과 내가 만날 것이라고 28장 10절에 약속을 했어요.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미 성경을 주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은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이루고자 함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시는 게 예수님의 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다 없어지겠으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짐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결국 말씀만 남아요. 말씀만 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남기 때문에 그래요. 다 사라집니다. 말씀만 살아남는 것이고, 말씀의 길에 서 있을 때만 그 길이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이 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이 다시 만나자고 하는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말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시켰어요.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세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한 걸 말해줬죠. 자기들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게 그럼 그 약속을 지키려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간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희한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그 갈릴리로 간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기억해서 그 은혜에 감동해서 간 게 아니라 그들이 낙심해서 간 겁니다. 낙심해서. 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밤새도록,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새벽이 되기까지 그 그물을 던졌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고기 잡는 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뱃사람들이 거칠다 그러잖아요. 힘들어요. 힘도 세지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삶이 피곤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왜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을까? 왜 그런 성경 말씀을 주셨을까? 자, 낙심해서 절망해서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들은 황망했어요.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여러분 지금은 멀쩡하니까 막 멋있는 것 같지만 심각한 충격을 받으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딱 뭐가 생각났을까요? 갈릴리가 생각났습니다. 갈릴리가 생각나면 왜 갈릴리가 생각났을까요? 갈릴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곳이에요. 거기서 뭘 했죠?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고기를 거기서 잡았어요.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아주 익숙해요. 갈릴리 구석구석 길을 다 알아요. 어디에서 고기 잡으면 고기 잘 잡히는 줄도 알아요. 그물 던지는 실력도 뛰어납니다. 길도 다 잘 알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신세입니까? 도망자 신세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것, 먹고 살 수도 있는 것, 누가 갑자기 잡으러 와도 도망갈 수 있고 숨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갈릴리 딱 생각나는 거예요. 갈릴리가. 그래서 간 겁니다. 아주 익숙한 자리, 유리한 자리, 거기 가면 그래도 배도 채울 수 있고 안전하게 숨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럴 줄 알고 간 거예요. 거기를 그럴 줄 알고 간 겁니다.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어요. 이제 허기진 배, 힘든 거, 돈도 좀 벌어야 되고 먹을 것도 좀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물은 던졌지만,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그 생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난다, 예수님이 말씀한 거, 성경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과의 그 계속 지내왔던 그런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왜요? 두려움과 걱정, 염려, 인간적인 것에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갈릴리는 옛날 그 사람들이, 옛날 베드로가, 옛날 시몬이 살던 지역이에요. 거기서 주님이 나오게 하시고 베드로가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다시 무슨 자리로 돌아갑니까?
시몬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자, 얼마나 실력이 좋습니까? 고기 잡는 익숙한 실력, 길을 아는 그 익숙한 지리, 다 환경. 예, 여기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 다 계획이 있어요. 다. 그런데 다 안 됐어요. 다 될거 아주 유리하고 여기 가면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갔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익숙하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런 걸 많이 생각해요. 자식들을 키우고 집을 경영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특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애들도 이렇게 키우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결정을 다 누가 합니까? 결정을 다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합니다. 그 결정할 때 예수님 거의 생각 안 합니다. 성경 기억이 안 나요. 잘. 구원의 약속, 구원의 길이 기록된 성경,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데 사실은 중요한 결정, 어려울 때 그 만남이 꼭 필요한데 이상하게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더 주님과 멀어지고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과거에나 지금에나 여전히 사람이라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은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에도 설교를 들었지만 익숙하다는 게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낯설다고 그럼 나쁜 겁니까? 이게 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익숙해서 좋을 때도 있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나빠지는 일들도 엄청 많습니다. 아주 그냥 화내는 거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뭔 말만 하면 확 화를 내고 시작해요. 그냥 도레미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막 라 이상으로 막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만 뭔가 얘기할 때 그 사람만 입을 열면 판이 쫙 깨져버리는 거예요. 좋았는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막 분위기가 샥 냉랭해지는 겁니다. 불평에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거에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뭐 얘기만 하면 어떻게 그게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공부에 낯선 사람 학생이 있어요. 공부에 낯선 학생. 학생이 공부에 익숙해야 되는데 공부에 낯설어요. 게임에는 익숙해요. 근데 이게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익숙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익숙하고 예배에 익숙하고 기도에 익숙하고 목장에 익숙하고 성경 공부에 익숙하고 좀 이런 거 익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헌금에도 좀 익숙하고 헌금이 막 좀 낯설어요. 낯설어. 자, 나눔과 헌신에 좀 익숙하고 나눔과 헌신 이러면 막 가슴에서 꽉 닫아요. 나눔과 헌신 이런 얘기 나오면 막 가슴이 다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에 익숙하고 겸손에 익숙하고 부지런함에 익숙하고 회개에 익숙하고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너는 잘했어 막 이렇게 공격만 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돌아봐야지 나를 그래 겸손해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이런 거에 좀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익숙해야 될 것은 예수님 하나님에 익숙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려운 일 있으면 주여 아버지 이게 익숙해야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게 익숙해야 돼요. 이게 진짜 유리한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간다면 이런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직도 낯설고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다면 이건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몸만 컸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불안합니다. 해도 불안하고 잘 못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익숙해야 될 것은 좀 익숙하고 우리가 낯설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낯설었으면 좋겠어요. 불신앙적인 것은 좀 낯설어야 돼요.
이런 건 나 잘 못해. 예? 이게 잘 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이 부활을 못 믿고 이제 어떻게 하나 갈팡질팡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갈릴리로 갈 줄을 아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부활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시면서도 오직 누구 생각했습니까? 제자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셔요. 지금도 주님 생각에는 지금도 우리뿐이 없어요. 예?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주님께 뭘 했다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실패와 낙심에 지쳐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니까 밤새 고기 잡았죠. 마음도 불안하죠. 두렵죠. 육신도 피곤하죠. 되는 일은 없죠. 그냥 한꺼번에 모든 아픔과 상처와 피곤들이 밀려왔을 거예요. 예? 그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이런 말 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말 하면 좀 예수님인지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몰라요. 여전히 육신에 지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봐. 근데 정말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 그래서 모나비 볼펜에 숫자가 써 있어요. 모나비 볼펜에 153. 그 모나비 볼펜 그것 때문에 부자 된 거예요. 사업 망했다가 그거 사업해가지고 153마리. 작은 고기가 아니라 큰 고기가 153마리 잡혔는데 그물이 너무 팽창해서 찢어질 것 같았는데 찢어지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이게 은혜예요. 찢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이신가 봐 하고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주님을 알아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장 뭘 받았을 때, 뭐가 좋아졌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냥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은 실패하고 낭망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마. 이 노래가 있거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긋지긋하게 저 말을 안 듣고 맨날 그냥 왜 그렇게 하라는 대로는 안 되는지,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결과는 좋아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그전에도 너희와 함께하고 베드로일 때도 너와 함께하고 시몬인 상태에서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잘 될 때도 함께해 주시고 잘 안 될 때도 함께해 주세요. 우리 자녀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잠만 자지 마시고 잠잘 때에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시험을 준비하냐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수민이 그냥 시험 시간만 되면 이게 여기가 좀 일자로 되잖아요. 긴장해서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동윤이도 뭐 그렇게 한다고 몇 점 더 맞을지 모르는데 밤을 새요. 밤을 새. 나도 옛날에 밤을 새 본 적 있지만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눈 떠 있을 때 공부하고 잠잘 땐 자자, 이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부모 마음은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봐도 기쁘지만 잘 못 봐도 기뻐요. 왠지 아세요? 그냥 내 자식이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게 기쁜 거예요. 점수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해요. 안 하는 건 아니요.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살지, 만약에 점수 때문에 왔다 갔다 진짜 한다면 예전에 다 나갔어야 돼요. 여러분 다 나가야 돼. 집에 남은 사람이 없어. 다 나가야 돼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 사랑이 결국을 우리를 다 붙잡아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다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고기를 만선되게 잡게 또 해주시고, 밤새 일하느라 피곤하고 시장한 제자들에게 불을 피워놓고, 따뜻한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고기까지 구워서 직접, 고기만 있어요? 빵도 있어요. 조반을 다 준비해서 춥고 배고프고 마음이 쓸쓸한 그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먹이라고 직접 또 먹어 또 주십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막 진짜 마음이 저려요, 저려. 이런 예수님이 있다는 게. 제자들 마음이, 그 마음도 육신도 영혼도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잖아요. 가정에서 부부와 살고 애들하고 살고 직장에서 살고 수많은 만나는 사람들하고 살 때 도움받은 적 있어요? 사랑받은 적 있습니까? 대부분은 긴장이고, 가정에서도 긴장감이 높고 막 억울하게 막 힘든 일들을 당하고 육신이 필요하고 죽도록 이래도 진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입에 뭐 하나 맛있는 거 사기도 힘들고, 그게 우리 지금 인생이에요. 죽도록 고생하고 힘들어도 모든 게 힘든 게 지금 우리 삶입니다. 그럴 때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먹거리와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의 영혼의 소생까지 다 회복되도록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지금 부활 후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할 일을 주님이 맡겨주십니다. 이것을 소위 얘기해서 사명 부여라 그런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따뜻한 불도 쬐고, 우리 성경은 자세히 읽어야 돼요. 따뜻한 불도 쬐죠. 고기도 먹었어요. 빵도 먹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심신의 안정도 어느 정도 돌아왔어요. 육체도 좀 건강해지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한 거예요. 죽겠는데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질문합니다. 참 이게 주님이 얼마나 세심하신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다 세셔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것도 다 아십니다. 아무 얘기도 얘기 안 한 거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걸 기도하기까지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을 놓쳐가지고는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자,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여러분 기운이 좀 살아났을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유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주님은요, 정말 주님 이 말 한마디 보세요. 제자들이 사실 다 이 제자들 끌고, 베드로가 이 제자들 끌고 온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다리자 그러면 이 사람들 예수님 기다립시다 이렇게 했을 텐데, 이 리더가 어떻게 했냐면, 나 물고기 잡으러 가려는데 어떻게 같이 갈래? 그러니까 이 얘들이 리더의 말에 그냥 따라간 거예요. 리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리더, 여러분 부모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중요해요. 어쨌든 목사가 이게 말 잘해야 됩니다. 그냥 서로 성도끼리는 뭐 그냥 서로 째려도 보고 막 섭섭해도 이렇게 지나가지만, 목사님이 딱 말 한마디 섭섭하게 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난리. 근데 여러분, 제가 실수로 그러는 거지 절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자, 절대 일부러 여러분들을 탓하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성경을 전해주고 주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주는 거지,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사랑하느냐 하고 한 번만 물어도 그냥 힘든데 3번을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계속 했던 말 또 했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3번을 계속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께 난 그냥 절대로 주님 배신 안 합니다. 장담을 했죠. 막
엄청 여러분 큰 소리 쳤는데 또 예수님이 바라보는데 나 예수님 모릅니다.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까지 했죠. 이렇게 배신을 했으니까 이 마음에 불편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그걸 모르고 물어봤을까요? 근데 주님의 질문이 기가 막힌 겁니다.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봤으면 파토예요. 그럼 가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물어보잖아요. 날 사랑하니? 이런 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막 부부싸움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자기야 나 사랑해? 이러면 딱 해결되는데 왜 그랬어? 막 이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막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까 인생 공식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주님이 3번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막 찔리고 괴로웠지만 참 베드로도 참 다시 살아나는 걸 봐요. 주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면 이렇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주님이. 이 말이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마음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나는 내 상태를 잘 몰라요. 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놓고 키우지만 애들 상태 압니까? 몰라요. 뭐 엄마가 좀 더 키운다고 엄마가 잘합니까? 진 엄마도 잘 몰라요. 거기서 도찐 게 진이에요. 거기서 그입니다. 잘 모릅니다. 조금 더 잘 알아요. 우리는 다 몰라요. 주님이 아셔요. 할렐루야. 그분이 개입하시게 해야 돼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왕노릇 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럼 그분이 하십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시 사랑이야. 사랑이에요, 여러분. 역시 사랑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풀려야 되거든요. 이거 열려야 되고. 이걸 어떻게 풀고 엽니까? 사랑뿐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다 풀어내는 겁니다. 사랑으로 다 해결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소음일 뿐이에요. 사랑이 없이 하는 건 그게 맛있는 일이고 그게 눈에 보기에는 좋은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편에서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쓸모없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거기에 사랑이 있으면 그건 희망이고 그건 좋은 것이고 그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물었을 때 주님 이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 얘기합니다. 사실 사랑한다고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배신했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걸 발견했어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바보 같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의 저 끄트머리 나락에 떨어져 있어도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접근해 오니까 이 베드로가 사랑으로 또 대답을 하잖아요. 물론 주님은 아가페로 물어봐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는 나를 사랑하냐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기가 막힙니다. 어디서 또 지혜가 생겼는지 필레오로 얘기해요. 기가 막힌 겁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부모님 은혜 갚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신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는 게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겁니다. 그게 효도고, 그게 헌신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안 되는 거, 부모님이 언제 야 빚내서 갖고 와 이런 말 합니까? 아유 갖고 와도 아유 니네 써야지, 니네 써야지.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코로나가 심해도 어머니한테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또 아내가 좀 아파서, 우리 집사람이 아팠잖아요. 아파서 못 가서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가 뭐할로 오지마. 올 필요 없어. 니네가 건강한 게 훨씬 난 거지. 부모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한테 그럽니다. 우리는 사실 다 우리 거 하고 우리 시간 다 보내고 우리 거 쓸 거 다 쓰고 아유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치 힘들지. 그래. 하나님 또 그것도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이 사랑이 전달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통하면 주님이 양을 맡겨줍니다. 우리 그 황정미 집사님하고 유재민 집사님이 왔어요. 저는 한 번도 오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누가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우리 손혜린 집사님이 전도자로 있지만 막 교회 다녀야 돼 막 이렇게 끌어당긴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마음에 사랑이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 그게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안 돼요. 기술, 실력 안 돼요. 제가 이 목사가 되려고 10년을 공부했어요. 10년. 웬만한 거 10년 공부하면요, 10년 동안 잘하면 과장은 돼요. 예? 과장은 된다니까. 그런데 어려워요. 왜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건 공부한 거 뭔가 배운 걸로 되는 게 아니다. 필요한데 이 공부는 왜 했냐? 알고 봤더니 이 공부는 그걸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크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루시는구나. 이걸 알게 해주더라고요. 그게 큰 거예요. 그런데 다 내가 할 것 같고 내가 배운 게 있고 내 실력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내 기술이 있고 익숙한 내 유리한 게 있다. 이걸 자꾸 내세우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실패자 같고 아무것도 아닌 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얘기하시고 또 사랑으로 얘기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양을 맡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맡고 있잖아요. 실력과 능력 부족합니다. 한 가지 혹시 있다면 그냥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주님이 날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 그 사랑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배웠던 어떤 지식과 익숙한 어떤 실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지만 그 사랑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그 사랑으로 교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영혼들이 다시 태어나고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다시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된다는 걸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의 부활로 세워진 사람이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랑이 우리 삶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랑으로 살려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다 같이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세워주심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들에게 주님 위대한 일들을 맡기시고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은혜 넘치는 사랑으로, 가정에서, 집에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나누었더니 변화됩니다. 사랑을 나누었더니 위대한 제자가 되어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로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리오니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으로 오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길로 가게 하시며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도우시는 은사가 오늘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